시편 127편.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컴퓨터 프로그램 가운데 구글 Earth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주소를 넣게 되면 이 궁리청에서부터 찍어서 그 주소에까지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지구가 보이고 또 좀 더 내려가서 어떤 나라가 보이고 도시가 보이고 결국에는 그 주소가 가리키는 집,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며칠 전에 이 프로그램이 나왔을 적에 제가 이걸 컴퓨터에서 한번 작동을 해본 다음에 정말 참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야, 과학의 발전이 참 대단하구나.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자꾸 좁혀가면은 이 자동차 번호판까지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은 직접 제가 그 프로그램을 오퍼레이션 하다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사실 그와 같이 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 위에서 보는 지구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보라고 이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와 밀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적에 우리는 참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자꾸만 보기 시작할 적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져서 주님께 참된 예배를 더욱더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 또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깊이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영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하는 곳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사력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헛된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과 그런 특별한 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별로 그 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일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이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헛됨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이 127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솔로몬이 지었는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를 잘 아는 것 같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인생의 삶,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전도서에서 가장 첫 번째 헛되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전도서 기자였던 솔로몬은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더라도 이 전도서를 쓴 그 솔로몬이 똑같은 이 시를 썼는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인생사를 보면서 자신의 소견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도서가 진행이 됐다면서 왜 사람의 인생이 헛된가를 잘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만은 오늘은 시기 때문에 아주 압축해서 써야게 되기 때문에 왜 사람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제일 첫 줄에 1절 첫 부분에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상관없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을 가진 일을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하게 되면 그 수고와 노력이 세상 기준으로 볼 적에는 낮을지 모르고 아무 일도 아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온전하신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봐야 될지를 성경 가운데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작은 아이에게 물을 준 그 사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하게 될 적에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먼저 그 일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기 전에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기초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학업을 하건 직장을 하건 가정에서 일을 하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생각을 꼭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할 적에 함께 계시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일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훌륭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독립운동 때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필라델피아 가면은 그의 동상이 있죠. 그 사람은 크리스천들을 상당히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렇게 안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는 어떤 신이 있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이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 이후로는 자연의 법칙이나 인생 사람들에 살아서 그려져 가는 것이 바로 역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 일을 의미 있게 하십니다. 미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이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이 신앙의 기초를 닦게 되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번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 일까지 의미를 가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먹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주에는 그 슈퍼볼이 다가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시애틀에 있는 분들은 굉장한 관심을 보이면서 지금부터 막 응원의 기세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슈퍼볼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다가오면서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을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사실을 알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것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저게 저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12라는 12라는 그 숫자였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가더라도 저녁이 되면은 크게 12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그런 전광판 같은 것이 있고 또 시학스를 이렇게 응원하는 그 네온 사인에 보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응원을 하는 모습과 함께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적혀있고 또 최근에는 티모빌의 헤드쿼터 본부에 보니까 왼쪽 구탱이에 10이라는 숫자의 깃발을 달아서 이렇게 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줬는데 이 풋볼 경기에는 11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데 그 11명의 선수 플러스 1명 그게 10인데 그 12는 바로 그 시학스를 응원하는 우리 모두가 참 12의 숫자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굉장히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숫자를 볼 적에 저것이 저렇게 의미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은 믿음의 노력이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세상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그런 것이 저기에 있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적에 그 일 가운데 참된 의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일을 생각할 적에 이 한 가지를 마음속에 더 품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있는 것은 헛되다 이랬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말이 안 되는 듯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러면은 말이 되는데 앞에서 헛되다하고 뒤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 그 기초를 토대로 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것을 긍정적인 해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말뜻에 이해를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의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값어치 있게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이 보상인 잠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잠은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이제 모든 일을 주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이루어라 하는 일이면은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잘 될 경우에는 잠이 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결과를 맡기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가치 있는 축복 그리고 가치 있는 여러 가지의 보상은 수고와 노력 끝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하고 또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의 ethics라고 그러죠. 일의 도덕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도 그 ethics라는 표현을 쓰죠. 일의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우리가 전염해야 된다는 말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ethics인데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끝은 어떻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의 ethics, 이 도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어떻게 보면 조용한 복, 대단한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잔잔하게 찾아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그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속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가족의 일원들이 자라나는 복입니다. 가족의 일원들이 성숙 성장해 나가는 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언제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고 그 아이가 자라서 티네이저가 되고 또 더 커서 대학생이 되고 또 더 커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는 모습을 볼 적에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참 복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때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것을 사랑의 언어라고 하죠. 어떤 언어입니까? 자녀들에게 야, 너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 I'm thank you. 야, 너 참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성식시키고 성장시키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대단한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는 그런 복은 아니죠. 그죠? 사실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티네이저 때 자율적인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이라는 것은 조용하지만은 굳건하게 생명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그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가정이 그 도시에서 복을 끼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거하는 그 도시에 복을 조용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옛날 특별히 성경에 쓰여있던 모든 시대는 고대시대였습니다. 이 고대시대의 전쟁은 공성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을 빼앗는 그런 전쟁이 고대시대의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기세를 뻗어서 이 남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랍사게란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그가 이 예루살렘을 공략해 올 적에 그가 정복하면서 나갔던 성의 숫자가 무려 46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지역에 성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 한 성 한 성을 점령해 나가면서 결국 예루살렘, 처녀의 요새인 그 예루살렘 성까지 그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심리전을 쓰고 많은 군사로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그런 싸움들이 바로 예전에 했던 공성전이었습니다. 그 공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면 성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성 뒤로 가든 성 위로 가든 성을 넣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열게 되면은 거의 그 성은 함락되는 경우가 90%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문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문은 단지 성문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지키는, 도시 전체를 지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문을 지킬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문을 지키는 군사와 군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을 지키는 군사와 무기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과 같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떤 한 도성, 어떤 한 도시의 형통함은 가정 가운데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지킬 적에, 그리고 그 성을 형통하게 할 적에 그 성에 속한, 그 도시에 속한 하나님의 가정들을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성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가정의 자랑은 느리기도 하지만 대단한 장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복을 좀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 페이션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급하게 이루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루어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네바다주하고 이 아리조나 주의 경계선에 있는 이 후보댐이라는 큰 댐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때 미국의 경제 공황이 다가오고 31대 대통령이었던 그 후보가, 그 사람이 이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크게 했는데 1931년에서 1935년 동안 4년에 걸쳐서 엄청난 이 후보댐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고 결국 마치게 됩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공사 가운데서 가장 최첨단의 공사였다라는 그런 극찬을 받았던 것이 후보댐입니다. 상당한 큰 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몇 해 전에 발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후보댐을 만들었던 대부분이 이제 세멘트인데, 세멘트가 거기를 막고 이제 큰 이 강줄기를 막아서 결국은 큰 물을 갖다 보이게 하는 것인데, 그 후보댐을 만들고 있는 큰 세멘트가 지금까지 굳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랐어요. 저는 세멘트 하면은 이렇게 봐서 겉으로 굳었으면 다 굳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후보댐에 부어진 그 세멘트는 지금까지 굳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대단한 건축 공정이긴 하지만은 4년에 걸친 그 역사가 잘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그 안에 있는 세멘트들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후보댐을 이렇게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 8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계속된다는 것을 볼 적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신 것은 3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다 잊어버린 다음에 그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랜 세월 후에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별들을 봐라.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별들의 모든 수보다 네 자손이 더 많을 것이다. 이 모래를 봐라. 이 모래보다 네 자손의 수가 훨씬 많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약속이 30년 후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여러 명의 아이들을 준 것이 아니에요. 딱 한 명,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손을 주게 됩니다. 이삭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숫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에서와 야곱.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야곱을 통하여서 12명의 아이들이 나오게 되고 이 12명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의 지파가 되고 이들이 애국으로 이주하여서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거친 다음에 그 수가 부녀자까지 하면 120명의 숫자로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긴 기본적인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역사들이 참 많아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이 땅에 주신 이후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처음에 무수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계속해서 담금질을 당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하여져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뻗어져 나가서 세상에 온통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한 한 가정의 변화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한 가정을 통한 한 도시의 변화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도시를 통한 한 나라의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가정의 이론을 자라날 수 없게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관해서 어떤 세 가지의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또 그 가정을 통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일꾼들을 세우시며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교회가 결국 모이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섬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참 활력소, 또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를 말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장에 가면은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현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어려움을 참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앞에 있는 그 일을 분명히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면서 일을 해나갈 적에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때는 정말 수도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주시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모든 수치와 또 모든 힘든 것과 고통을 감내해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우리 앞에 경주한 그 믿음의 싸움 우리가 같이 싸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같이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